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설탕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소금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진리의 길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저로부터 회중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광채 앞에서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곳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경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 앞에서 능히 옮겨질 만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삭의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둘이 다퉜잖아요. 그랬을 때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 묻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왕이 주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왕은 죽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죽게 묻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복중에서 이 두 아기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둘 다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게 물어봤던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그 아기들이 자라게 되었어요. 이 두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먹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두 아기가 다툴 때에 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두 가지 생명,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미리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2,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 이 모친의 뱃속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은 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돼요.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게 될 때에 회개케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란 야곱과 에서 사건 중에 이렇게 이제 두 아기가 자랐는데요. 이 두 아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들 사람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에서가 말한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사건은 이렇게 자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먼저 말한 게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붉은 것, 이 팥죽을 먹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 이 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에서가 내가 피곤한데 팥죽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에요. 팥죽 때문에 이름이 에돔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의 장자권, 버스라이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삶 속에는 그는 장자권을 놓쳤어요. 졌어요. 다투다가 다툼에 졌어요. 그때로부터 야곱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야곱은 도망가야 됐어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길 수 없는 삶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지켰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명분을 마음속에 지켰어요. 근데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먹는 것뿐인 거예요. 그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겨놓고서도 장자권에 대한 것이 자기 삶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장자가 돼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시 여긴 것은 음식이었어요. 음식을 못 먹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장자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축복을 놓치게 되었어요. 축복을 놓쳤을 때 에서는요, 그때서야 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장자권은 가볍게 여겨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축복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예, 찾으신 분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장자권을 빼앗길 때는 팥죽은 중요시 여겼지만 장자권은 가볍게 여겼었는데 축복을 놓칠 때에는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는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읽으면서 제가 천천히 읽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에서를 편애한 거 아닌가? 에서를 미워한 거잖아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에서랑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었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뻤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에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뻤는데요.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착실하게 집에 잘 살고 있어요. 죄도 없고.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탕자의
죄가 회개하는 날 큰아들의 자아가 드러났어요. 그는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뻤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날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남에게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인데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이 복음은 회개하라는 명령에서 시작돼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요, 성경에 세리와 군병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말했는데요, 성경에 회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물에 대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했는데요, 좋은 밭 하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으로 말씀이 심겨졌지만 말씀이 자라지 않고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고 자라지 않는 것이 처음에 길가밭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막히는 이 영적인 이유 외에 가시떨기밭과 돌짝밭은요, 다 재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서는 그가 어떠한 자인가 드러난 것이요, 야곱을 통하여 먼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오늘은 먹는 거였어요. 그는 팥죽을 안 먹으면 죽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는 팥죽을 하고 있는데 에서가 이 팥죽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놀랍게 이 허물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흘러가요. 성경에 아버지 이삭이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난 이제 곧 죽는구나. 그때 뭘 찾습니까? 놀랍게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자마자 한다는 짓이 에서한테 먹을 걸 요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주님이 야곱이 돌아오게 하는데요, 돌아올 때 성경에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근데 20년 만에 만나는데요, 에서는 만나는데 성경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데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은 살아있는데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에서는 20년 전에 곧 죽는 줄 알고 에서한테 고기를 요리해 달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요, 주의 말씀을 물었던 그 리브가는요, 들었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더듬 천천히 조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란 단어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까지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새벽 3시에 깼어요. 그리고 캄캄한 아무도 없는 숲속에 제가 기도초에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돌이켜 주신 것이 제가 피한 거예요. 예정이란 단어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쌍둥이인데 이 이삭이 낳은 2 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오랫동안 살면서도요, 저는 큰아들처럼 탕자의 그 형인 큰아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저는 이것이 해결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은 저에게 내가 주인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정말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 편파적으로 할까? 이것은 마치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모슬렘 국가랑 늘 전쟁이 있잖아요. 중동 전쟁의 화약고는 그게 에서와 이삭, 이 야곱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온 세상이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설교를 정리할 때까지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정된 건가? 이렇게 넘어갈까 봐 제가 천천히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일 때는 우리의 생각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이성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여파는 우리가 주인이 돼버린 것이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주인이 돼버린 증상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이 땅을 오래 산 노인이건 이제 삶을 시작하는 어린아이건 똑같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말씀 앞에서 오래 산다고 알게 되지도 않고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놓고서도 있잖아요.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20년 만에 그 도망가게 됐잖아요. 20년 동안 도망가게 됐는데요. 아버지 이삭한테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찾을 분들은 좋고요. 이삭이 이르되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36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게 말하는 게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두 번째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 자신은 야곱이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4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에서 속에 있는 생명은요, 모태에서부터 에서의 생명은 야곱을 죽이려는 생명이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주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예요? 야곱이 살던 곳이, 아버지가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조상의 땅,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뭐냐면 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그가 가장으로서 야복강에 먼저 가야 되잖아요. 못해요. 레아와 라헬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못 건너가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이곳에서 복음의 이 광채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보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드러날 때요, 다 교회를 떠나요.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유는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 자존심 뭐냐면, 자존심은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가 에서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할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보다 가족을, 자식을 내가 주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주님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야복강에서
주님은 스스로 알게 만드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놀랍게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렇게 도망가야 될 만큼 받은 축복은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축복은요, 회개예요. 놀랍게 그때 이름을 바꿔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이제부터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평생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이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야곱은 20년 동안이 넘게 주님은 계속 야곱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다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부수게 만들어요. 놀랍게 에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거기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물질에 복 받은 사람, 그리고 뭐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식구들도 다 행복하게 다 바뀐 사람, 거기 빠진 것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만큼 회개되냐면 우리는 씻어도 안 되는 정도가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성경에 죄는 씻어요. 성경에 자아를 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아는 또 하나는 죄를 씻는다라고 말할 때 죄 용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거의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런 몇 가지의 배교하는 죄, 이런 것 말고는 모든 죄를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자아를 씻어준다는 말도 없고 자아를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는 용서받지 못해요. 자아는 씻을 수도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아가 드러내고 이 자아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왜 우리 눈에는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 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여호와 이레예요. 프로비전이 뭐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프로바이드가 뜻이 뭐라고요? 프로바이드, 미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미리 보셨어요. 주님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렇게 설교를 길게 말한 것처럼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오래 걸려요. 뭐냐면 주님은 미리 아신 것만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능하시지, 미리 아시지, 전능하시니까 이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도요, 주님이 미리 정했다는 것은 받지 않아요. 필드라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요, 그의 동료 요한 웨슬리는요, 이단이라고 그를 매도시켜서 버렸습니다. 이건 받기 어렵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휘필드와 함께 웨일즈의 부흥을 쓰임받았던 이 복음의 어느 누구도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온 이 복음을 어느 부인할 수 없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는 6살 때 철로역정을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죄를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도요, 동시에 그 일기장에 나와요. 그는 12살 때도 하루에 은밀하게 5번인가를 매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런데 그가요, 일기장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했다는 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너무나 불쾌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일기에 썼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이 예정했다는 것, 주님이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이 이것처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그런 복음의 광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난주에 제가 나눈 간증대로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정하셨어요. 우리들은 주님이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큰 아들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 못 봤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예화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가 드러나져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포도원 농부로 일하는 사람들 한 달란트씩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됐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그런데 해가 지기 직전에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불러서 줬어요. 데나리온을. 이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아버지의 뜻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세리와 죄인,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도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아들처럼요. 똑같이 열심히 일한 나와 방금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 속에 큰아들처럼 말하게 돼요. 불의하다. 누가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이 주인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를 복음의 교제 안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에서는 더 안 보여요. 캄캄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창녀촌, 조폭들이 모이는 곳, 그런 데서 죄가 드러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처럼. 인간이 어떠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빛이 있는 교회뿐입니다. 야곱도 20년 만에 조상의 땅,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곳, 그곳에 서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 빨리 드러나져요. 문제는 빛이 드러나서 야곱처럼 나를 부수소서 이렇게 말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다.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죠. 왜요? 그가 구한 건 회개가 아니라 축복을 달라고 구한 거였어요. 우리가 재물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행복을 지키려고 기도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에서를 미워합니다.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보인 것은요, 회개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웨일즈의 부흥,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에 이어진 그들의 열매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부흥은 이거였어요. 밴드미, 나를 부숴주소서. 나를 굽어지게 하옵소서. 놀랍게 웨일즈의 부흥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게 되고 나를 부숴주소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말합니다. 주님, 나는 부셔져야 됩니다. 씻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부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많이 생겨도 그때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께 돌이키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주시기 위하여 실패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만족하지 않는 삶을 주세요. 그때 그러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볼 때에 우리 속에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알게 돼요. 내가 기분 나쁜 건 틀린 거고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 것은 좋은 건 줄로 아는 거예요. 안타깝게 교회는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곳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게 되시는 곳, 그리고 나는 부셔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